20절 말씀에 이제 아합의 입장에서는 참 이제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정말 이제 까탈스러운 존재.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계속 막는 그런 아주 눈 속에 티끌 같은 그런 존재가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눈 속에 티끌 같은 존재는 어때요? 깊이 있고 제거를 해야만 안정되는 게 눈 속에 티끌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부터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으리라. 그러니까 갈멜산으로 오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맞다. 그리고 그 갈멜산은 여러모로 보아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 갈멜산이 바알 신의 가장 본거지였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뭡니까,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면 이제 거기서 정말 이제 신의 대결을 펼치면 되겠다라는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합이 딱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여론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엘리야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엘리야의 하나님과 바알의 신이 대적을 해서 바알의 신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아합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왜냐 그러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450명이 있었고요.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의 제사장들은 이세벨 직접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키운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키웠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그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언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교인들과 그 국왕들이 근접해 있을 때는, 종교인들과 국왕이 근접해 있을 때는 그 종교인들은 항상 최고의 엘리트들이 됐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상당히 능력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450명이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거지 비슷하게 생긴 엘리야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참에 확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이기고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시키고자 하고 아주 좋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선지자를 불렀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다 부른 거예요. 와봐라. 갈멜산 한번 와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봐보자. 이렇게 이제 아합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생각했던 것이죠.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이제 엘리야가 딱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 이제 이걸 보면은 어떤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왕궁에서는 그 국가적으로는 바알 신을 국가적 종교 정책으로 밀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바알 신이다. 그러나 여러분 알잖아요. 그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물려온 그 신앙의 형태는 우리 뼛속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신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왕궁에서는 완전히 바알 신으로 국가의 정책으로 미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민간인들은 바알과 여호와 신을 이렇게 양쪽에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바알에 대한 그 신의 개념은 비와 그다음에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는 바알에게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신은 이제 뭐냐 그러면요, 저기 시나이 광야에서 건너온 신 이런 개념이 있어요. 시나이 광야에서 건너온 신 이런 개념. 또는 그 뭡니까, 산 위의 종교, 산의 종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 여호와의 신은 산의 종교 또는 시나이 광야에서 건너온 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그 신의 개념의 이름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좀 거칠고 야성적이고, 그죠?
이런 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봅니까? 좀 싸움을 잘할 것 같고 능력이 있는가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게는 싸움을 잘할 것 같고 그렇죠. 힘도 세고 이런 신의 개념이 여호와의 신의 개념으로 이루어지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국가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필요한 분야의 신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싸우고 이럴 때는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투쟁하거나 이럴 때 여호와의 신을 불렀다가 또 풍요로울 때는 바알 신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걸 두 개 다 버리기에는 어때요? 아깝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전쟁의 기간이 아닐 때는 누가 전쟁의 신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하게 찾을까요? 전쟁의 신이 아닌 일반들은 맨날 부유함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에 대한 그거예요. 사랑함이 더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양쪽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머뭇머뭇. 그래서 왕실은 바알 신을 섬기고 백성들은 바알 신과 여호와의 신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들이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에서 완전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신 첫 번째 뭐예요? 전적 배타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게 여호와의 신이죠. 전적 배타성을 요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신이기 때문에 이들은 여호와의 신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든지 아니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겸하여 섬기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신을 배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은 십계명 제1장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배타적인 그것도 확고한 배타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양쪽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으면 이름은 여호와로 부르지만 그 여호와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뭐예요? 전쟁의 신이든지 야성적 신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지 신의 핵심이 뭐니까?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호와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의 핵심을 능력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신은요 계속 능력의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대신해서 항상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능력의 신, 힘의 신. 이걸 이야기하려고 여호와의 신을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가 아주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사막에서 다 제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를 쫙 제패하고 오는 신이 여호와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근동에서는 여호와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니까요. 저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의 신만을 여호와의 신이라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의 신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신이에요. 그 말씀 자체를 최고로 높게 존중하는 그런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인데 그럼 그 말씀 자체를 최고로 위에 두는 여호와의 신앙이라 그러면 십계명 제1장에 나와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하나도 없고 그런 자기에게 좋은 것만 딱 취해가지고 이것만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참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취한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뭐라고 하냐면은 이상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돈이 필요 없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가짜라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돈은 귀하다라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기 말을 취해서 그봐 목사님은 돈은 귀하다 그래서 엄청 구두쇠가 더 구두쇠가 되는 경우를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구두쇠인데 거기다 플러스 징을 받아가지고 더 쇠 구두쇠가 되는 사람을 봤는데 아주 진절머리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유리하죠. 구두쇠는 더 구두쇠가 되어버려요.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줄 수 없다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만족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돈이 만족을 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제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구두쇠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인간들이라는 게 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말하고 있는 그 돈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라는 사람들은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퍼포먼스 쓰거나 또 자기는 돈을 아끼고 돈을 몰라면서 강연할 때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강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지, 태초부터 구두쇠예요. 하나님 창조할 때 되는 구두쇠야. 구두쇠가 저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다른 것에 맨날 돌다 거기서도 눈이 번쩍 뜨여서 회심의 기회를 만끽해 가지고 구두쇠의 왕제의 구두쇠가 되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유리한 것만 따로 챙겨 먹습니다. 그 전에 기승전결은 다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많은 목사님이 그랬지 않냐, 이것은 아무 필요 없고 이랬지 않냐,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도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핵심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거 다 버리고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 등한 하나님, 사막의 하나님, 다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또 추수할 때나 씨 뿌릴 때는 바알의 하나님, 뭐 이렇게 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취사 선택합니다. 그럴 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엘리야가 뭐라냐면 너희들은 양당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지 말고 차라리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했어요. 히틀러 얘기하면서요, 히틀러는요 그 독일이라는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그 관료들이 꽉 하나가 됐거든요. 다 하나. 히틀러가 완전히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단결할 때 큰 일을 이뤄요. 알겠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로 됐을 때 세계를 폭파시켰던 것처럼 히틀러의 세계도 하나가 됐을 때 세계를 호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악한 일을 하려면 악한 일로 확 살드니까 선한 일하면 선을 확 살아버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섬기려면 정말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든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중간하면서 이익은 세상에 취하면서 행동 거지는 그리스도인처럼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면서 이걸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는 정말 술 한잔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고 싶고 그런 불륜도 저지르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난 또 교인이야. 그래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차라리 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다 해버려라. 이렇게 세상 사람 즐기는 거 다 해. 돈도 다 벌고 나가서 다 하라는 거예요. 뭐하러 조그만해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그 도덕적 절제를 뭐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들키지 말고 죄 다 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들키지 말고. 들키면 뭐하니까? 들키니까 고통스럽잖아요. 마누라한테 머리띠를 다 뽑히고 TV 나오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은 들키지만 않으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뭘 그걸 이것도 조금 절제하고 이것도 좀 절제합니까?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야, 바알 신은 다 섬겨. 어차피 너희들이 바알 신 섬기는 것은 바알 신하고 여호와 하나님 두 개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더 경높게 해. 이 이야기가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보면은 헌신도 하지 않고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저는 설교단에서 올라올 때마다 참 신스러워요. 뭐하러 올까? 차라리 집에서 편안하게 더 헌금꾼 내 돈으로 여행이나 가면 훨씬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사실 안 들겠어요. 설교할 때만 들어요. 그들 얼굴 보면은. 왜 뭐하러 나올까? 쓸모도 없는데 괜히 자기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뭐하는 일인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엘리야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중간에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사가 강하게 얘기해도요,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헌신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있어요. 이게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봐봐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쫓을지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그렇게 아무리 자기들의 그 나쁜 점을 찍어서 이야기해도 빈정도 안 상하나 봐.
내가 차라리 저런 소리를 들을 바에 내가 뭐하러 교회 다녀? 이런 빈정도 안 상하나?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안 떠나고 그럴 것 주님에게 헌신도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딱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 평생을 그렇게 스트레스를 취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뭇머뭇 걸린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인 거예요. 그 왜 하나님 그럼 이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자, 가봅시다.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 혼자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오바다가 100명도 숨겨놨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 그러면은 이 450명과 바알을 대적하여 사역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밖에 없다. 어쨌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못 나오든지 아니면 그들이 정서적으로 못 나오든지 간에 다 숨어 있거나 지금 안 보이고 나 혼자 지금 바알의 450명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2절까지 내려오는 사이에 도무지 엘리야는 요즘 속된 말로 1푼도 쫄아 있지 않아요. 1푼도 쫄지 않습니다. 23절 봅시다. 그런데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라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넣고 불에 놓지 말라.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엘리야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너무나 당당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뭐냐? 여호와를 섬기든지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든지 그 다음에 백성들이든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토론을 해보자. 그럴 때 그것은 토론은 기독교에 유리한 것이고 우리 불교는 절을 하는 게 유리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부류들이 공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각 신에게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화목제를 한번 드려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세 부류가 오케이. 그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 두 개 딱 드리고 너희가 먼저 택해. 그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재물 탓해서 그 재물을 먼저 엘리야가 먼저 좋은 걸 선점했어. 이렇게 할까봐 모든 그 사람들이 변명할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안 좋은 것을 엘리야가 다 취합니다. 제일 불리한 조건들을 엘리야가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한마디 변명도 못하도록 딱 입을 닫아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비리나 목회자들 비리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억울하죠.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만 6만 개입니다. 6만 개. 6만 개가 사람만 6만 명이서도요 끝이 안 보이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만. 근데 교회가 6만 명이고요. 목사들은 1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10만 명이 넘으면요. 여러분 신학교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학교 갈 때 그 사람 인성이나 그 사람의 뭐 이렇게 신앙의 그 척도를 별로 체크하지 않고요. 그냥 성경 시험 열심히 보면은 여러분 신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서 사이코 같은 애들도요. 마음만 먹으면 신학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학교 들어가는 그 체제가 너무 호술해요. 그래서 그 사람 만약에 제가 신학생을 선발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성을 봐야 되는데 신학교는 인성을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대학교 들어갈 때 원서 낼 때 있잖아요. 그렇게 원서를 냈고 시험 봐서 학교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란 말입니다. 그럼 신학교 나온 사람 거의 90% 이상 목사 한 수 받겠죠. 그렇게 해서 목사 한 수 받는 게 저는요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저 속에 누가 있는지 알아. 그럼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이 젊었을 때 했던 습성들이 교회 운영하면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학교를 안 가지만 이런 분들이 신학교 간 사람 꽤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상당히 거치게 놀다가 회개해가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 이러면서 신학교 간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저는 신학교 가면 전부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만 있다가 제가 제일 거칠 줄 알았더니 제가 제일 순한 양이더라고요. 신학교 가니까. 엄청 거친 사람이 많아요. 더운데 문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잘 섬겼죠. 신학교 다닐 때. 안 맞으려고. 그럼 얼마나 무서운 사람도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보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각지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부터 목회할 때 저 정대원 목사를 누가 컨트롤합니까? 교회에서. 좋게 말해서 하나님이 컨트롤하지만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사람이 없잖아요. 담임 목사가 되면 컨트롤이 안 돼요, 이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사이즈가 좀 크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눈을 보니까 좀 흡존하는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래버리면은 너무 무서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 목회자를 양성하는 시스템 보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6만 교회와 10만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어디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정말 난감합니다. 이게 손댈 수가 없어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죠. 억울하죠. 야, 교회가 6만 개인데 그 중에 삐꾸 하나 없겠냐?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씹어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말아요. 그거를 목회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일부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씹을 수 없도록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게 바로 목회자의 사명인 것처럼 엘리야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다 근거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일하게 다 해. 나는 최고 불리한 걸 할 테니까 다 해.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가 반칙을 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다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엘리야는 이길 줄 알았거든요. 엘리야 이길 줄 알았거든요.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전부 다 헛되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450명이나 4,500명이 와서 여러분 하나도 안 줍니다. 하나도 안 줘요. 저번에 어디 선교단체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설교하고 초청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그 회중들이 3,000명이 앉아있어요. 3,000명 앞에서 설교를 난생 처음 해보는데요. 3,000명 앞에서 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2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 주일날 11시 20명에서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것보다 3,000명 앞에서 하는 게 한 3,000배는 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격으로 보이잖아요. 그냥 다 눈만 이렇게, 매주에 눈만, 콩만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3,000명 앞에 섰을 때도 1분도 여러분 긴장하거나 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그 선교단체는 정말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부터. 얘네들은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배운 게 없고 맨날 으쌰. 그러니까 제가 뭐 교회에서 1,000명, 2,000명 앞에서 설교를 안 해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3,000명에 설교하는데 1%한테도 귀가 죽지 않아요. 귀가 죽지 않습니다. 왜? 나는 너희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면요, 450의 바알 선지자가 아니라 4,500명의 바알 선지자라도요, 엘리야는 눈코 깜짝 안 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3,000명이 나한테 질문해봐. 한번 대결해보자.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엘리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때요? 계속 경험했다고요. 계속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트루예요. 트루는 진리인데 진리는 우리로 말하면 진짜를 말합니다. 진짜. 그러면 엘리야는 나는 진짜고 너희는 뭐예요? 헛개비야. 헛개비 100개 1,000개가 모여가 큰 헛개비죠. 나는 진짜야. 이렇게 마음 먹을 때야 다 네가 챙겨. 네가 먼저 속 올라. 너가 먼저 해. 네가 좋은 걸 먼저 해. 너희가 먼저 예배 드려. 양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부심이고 능력이고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건 합리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사에서 어물쩡 오도가도 많고 오도가도 많으면서 그 뭡니까?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게 이렇게 예를 들면 좀 민망합니다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은 결혼의 관계잖아요. 결혼의 관계. 근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내한테 그 남자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더니 그 여자가 오도가다고 써 있어요. 그럼 어때? 그러면 이 남편은 제가 중립구나 이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나를 버렸구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남편이고 얘는 남편이 아닌데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데 여보 당신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중간에 서가지고 오도가만해. 그것은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인한테 안 가도 그 남자한테 안 가도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말하는 말이 옳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그들의 입을 탁 막아버립니다. 봉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봉쇄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참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요. 무슨 설교를 해도 엉덩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탁 달라붙어 앉아버린 거예요. 헌신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주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그런데 주일은 꾸역꾸역 지킵니다. 꾸역꾸역 지켜요. 그리고 월요일날 나가면은 내가 언제 성도였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엘리야는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언제까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머뭇거리겠느냐. 옛날에서 제가 예화를 들어서 있어요. 차에다가 발을 하나 올리고 땅바닥에다 발을 하나 딱 올리면 어때요? 차가 시속이 붙을수록 이 사람은 치명상을 입게 되거든요. 땅에 있든지 아예 차에 타버리든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 바에는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자꾸 걸립니다. 교회를 다니면. 왜 목사님께 그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걸려요.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죄도 못 짓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나 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등산도 못 가고 이런 경향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편에 탁 달라붙어버려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에 달라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86 세대 봐보십시오. 586 세대. 우리 때는 386 세대가 있지만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대범한 생활에서 감옥까지 갔고 뭐 이런 사람은 지금 다 정치인 같은 거 하고 있죠. 높은 사람. 근데 그때 대모도 조금 공부도 조금 한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뭔가 하나에 올인해버린 사람은 어쨌든 성공합니다. 뭐가 되든지. 그런데 적당하게 데모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사회 관심도 갖고 이렇게 적당하게 한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게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니게 더 망가지거나. 저는 이렇게 이제 요즘에 586 세대들의 이제 이번에 정치를 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좋고 나쁨을 저는 뭐 판단은 하고 있지만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는 그래도 저들은 뭐예요? 하나를 밀고 왔다는 것은 저는 확고하게 인정을 해줘요. 하나를 밀고 왔다. 왜? 제가 대학 때 그들이 외쳤던 구호나 지금 국회에서 외쳤던 구호가 똑같아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 대학 때 외쳤던 구호 탁 기억하고 매일마다 들었으니까 그 구호나 지금 구호나. 그래서 3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구호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30년 내내 아니면 그 전부터 40년 동안 한 줄기를 찾아갔기 때문에 뭐가 돼도 되는 거예요. 뭐가 돼도.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냥 30년 내내 초지일관 그 길.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처럼 단단해져요. 갈지자로 세성섬 갔다가 여호와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디다가 머리 맞고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엘리야의 선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세상 것을 단호하게 도려내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